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각 지역에 있는 분들도 헌금을 하시면서 8월 23일 화요 집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여기 또 있나요? 안 떠 있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째, 새물교 성교회 전국 화요 집회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전에는 배움의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화요 집회를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 성빈교회, 또 한비전교회, 또 천안 아산 지역은 등대교회, 대전 청주 지역은 한사랑 예전교회, 또 충주 강원 지역은 충주 순복음교회, 또 대구 지역은 대구 포도나무교회, 포항 지역은 열방 비전교회, 서울 경기 지역은 포도나무교회, 전북 지역은 전주 회복교회, 광주 전남 지역은 예양교회, 이렇게 모여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집회로 모입니다. 또 개중에는 외국이나 또 이렇게 혼자 들어와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게 두 번째, 새물교 성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9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오후부터 그 다음에 2일 오전, 금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오후는 저녁이 아니고 오후 2시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까지 선교회 본관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48기 NWS 뉴 웨이브 스쿨이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학교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학교 맞죠? 자, 교육일지는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19일 12시 식사하고서 합니다. 10월 1일까지 2주 동안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월요일날 오셨다가 토요일날 12시 마치고 이제 각자 집이나 또 교회로 돌아가서 또 주일을 섬기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12시까지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새물교 성교회 선교회 본관 2층입니다. 거기다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강사는 여재호 목사님, 이길수 목사님, 김청길 목사님, 김태주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시겠고요. 작은 네 번째, 그럼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가 다 참석할 수가 있고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선교 헌금은 1인당 50만 원씩입니다. 등록 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네 번째, 필리핀 아동 급식 후원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아래에 아프리카 정기 후원 계좌로 후원자 이름 뒤에 필리핀을 넣어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하시는 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그 헌금을 모아서 이리로 한꺼번에 보낼 거고요. 또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이제 입양이라 그러는데 정심을 굽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명 또는 2명, 3명 이렇게
좀 이렇게 입양을 하고 싶다,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후원 계좌는 오늘은 어째 광고가 안 뜨네. 후원 계좌 떠 있지, 그죠? 떠 있습니다. 보시고 국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예금주는 아프리카 프로젝트입니다. 다섯 번째, 새물교 성교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귀한 일꾼들을 모집 중에 있어요. 새물교 성교의 첫째 총무간사, 그러니까 간사실에서 총무간사 역할을 하실 분, 또 전국적으로 K미션, T미션을 담당할 책임자 각 1명씩을 모집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유급입니다. 유급.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으면 좀 신청하도록 해주시고, 지원서 접수는 거기 뉴웨이브 98 그래가지고 한메일.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새물교 성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 사무실이 이 간사님들이 뭐 식사를 하고 오거나 그러면 가끔씩 또 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드림 투게더 2+2 인턴 선교사 플랫폼에서 함께 일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행정, 디자인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문의는 정유진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요집회 헌금 계좌 저기 뜨죠? 보시고, 저는 앞에만 보고 없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있어서 보시고 그리로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진 예물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오후에 각 지역별로 대면으로 또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갈망을 부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너무 시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특별히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그 제자의 도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자도의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또 인격체를 가진 분이라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도의 첫 번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배움으로 인해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죠. 관계. 친밀한 교제라 그러기도 하고 관계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교제라는 말보다는 관계라는 말이 마음이 더 닿아요. 그래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면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태초가 나오냐? 이 태초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대상에 보면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두 가지 글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알파, 예수님이 시작, 처음이고, 그 다음에 베타,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라는 말도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태초 말까지 모든 심판 때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간의 과정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를 원어를 좀 살펴보면 태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배라는 말은 무슨냐? 아트, 인, 이드. 영어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그게 이제 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레시트라는 말은 첫 것, 처음, 첫 열매, 머리, 근본, 으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베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태초에라는 말씀에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태초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라는 말과 레시트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트, 인, 이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트라는 말은 뭐예요? 첫 것, 처음, 첫 열매, 머리, 모든 것의 머리, 교회의 머리, 또 예수님의 근본,
또 예수님의 으뜸, 그게 진짜 그러냐?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태초라는 말이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저 보실 분들은 보시고, 가능하면 성경을 좀 찾아봐야 정확하게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가 누구죠? 그가 지시대명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도다 그랬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그로 예수로 말미암고 또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즉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첫 열매를, 첫 번째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까 태초가 뭐라 그랬죠? 머리, 근본 그랬잖아요, 그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베레시트가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보세요, 첫 번째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는 뭐라 그랬어요? 통해서, 안에서, 함께,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레시트가 뭐예요? 레시트는 처음 것, 첫 것, 처음, 첫 열매, 머리, 근본, 으뜸. 그게 누굴 가르치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를 말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베레시트, 태초는 누구냐? 태초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태초에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때에 at Jesus,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다 누구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작은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동일하게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띄워주시는 걸 보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안 뜨네요. 제가 혹시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는 누구죠? 계속 여기서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아트 또는 이두, 영어로 말하면 지음받았으며 그분, 즉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효예요. 무효. 4절,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분은 태초에, 태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더 중요한 말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저와 여러분부터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4절에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태초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인 지저스, 그런 것 뜻이죠.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보세요.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손 안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원래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따라갑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 구원받는 믿음.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럼 뭐가 믿음이냐?
내가 옳다라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찾아서 그 믿음을 취해야 비로소 참된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내가 보기에 좋은 믿음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보기에 좋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구나,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인데 그때 당시에 거지 같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오겠어요? 자기는 다 율법을 다 정통하고 있어요. 자기는 재판관이에요.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율법에서, 성경에서 배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그걸 내려놓고 거지 같은 예수님을,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에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구원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구나,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 물어보러 온 거잖아,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재판관이라고 하면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죠.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노력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자기 관점에서는 구원받았지. 근데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구나, 난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가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니고데모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선생님,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믿음하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하듯이, 그래서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것도 그렇다.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즉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나는 구원 받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주권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본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내 주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죠? 사탄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됐어. 이게 누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자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게 다 누구 관점에서 오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서,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건 옳은 믿음, 이건 잘못된 믿음, 그것조차도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딱 사람을 보는 순간 저절로 뭐예요? 딱 판단이 돼.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구 관점에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분명히 잘못됐어. 그런데 주님은 옳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예?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옳은 것. 왜?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문화적 다 동원해서 보니까 이게 옳은 거, 저건 틀렸어.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뭐가 하나님처럼 됐냐?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잘되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단의 관점을 갖는 거죠.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내게 유익하면 옳은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옳은 것 그른 것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고 이게 틀렸지만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뭐를 옳다 그러고 주님이 뭐가 틀렸다 그러는지 주님과 함께 붙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뭘 배웠냐?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야.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러면 직분도 주고 그러면 칭찬도 받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를 믿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선악과 따먹은 거 옛사람이 죽고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런 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도 못 받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구 손에 맡겼어요? 마귀 손에 맡겼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맡겼어요? 예수님 손에 맡겼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했어요. In Jesus. 자,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 이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창세전부터 창세말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또 보죠. 골로새 1장 16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제가 좀 성경이 좀 이렇게 뭐죠? 쉬운 성경을 제가 때로 읽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어요.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그랬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다. 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물들로 인해 창조됐고 이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강대상이 누굴 위해 존재하죠?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의자는 누굴 위해 존재해요? 앉을 사람을 위해 존재하죠. 그럼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보이는 천사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사탄의 세계, 사탄을 하나님 알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의 심판도 그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든 만물은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생겨난 것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작은 셋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는 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훈련시키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의지이십니다. 또 여기는 무슨 말이냐, 엄청난 그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결단적 의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그분보다도 큰 분이 없잖아요.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사랑,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봐줘, 그래 이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런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예정한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굳은 그 의지, 그 하나님의 그 의지적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작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양자를 왜 택하시냐? 양자를 택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역시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아 유나이렛 이두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 그죠? 쥐뿔도 없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주님을 떠나서는 뭐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쥐에 무슨 뿔이 어디 있어요? 쥐뿔 보셨어요, 혹시? 그럼 쥐뿔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누굴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늘에서 유업이 쥐뿔이 없어요. 그 말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구원 받을 수 없지만 구원 받는다 그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음, 땅에서도 신령한 복은 제로라는, 아무것도 없다. 쥐의 뿔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아름답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말은 유나이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유나이렛, 함께 연합된, 결합된, 한 몸이 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이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 열심히 뭔가 해놓고 하늘에 상급이 있거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받는 유업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 십자가 복음에 보면 누가 복이시다? 기복주의 신앙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신명기 30장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장수고, 하나님이 장수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복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를 팠다. 가짜 엉덩이를 팠다. 생수도 안 나오는데 물을 저축지도 못할 터진 엉덩이를 파놓고 엉덩이 팠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준다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섯 번째,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모든 환난을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어두움 속에 비치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 보배라고 그랬죠. 감추어진 보배. 그 예수님의 보배이신 그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이 뭐죠? 나죠. 내가 질그릇이라.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고 쓸모없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이 값으로 완산할 수 없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날 때,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말라?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0장, 자 1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여재호 목사님이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네 가지. 첫째,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누가? 지혜와 의와 구원과 거룩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의롭게 된 것 어디서 왔어요?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됐나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지혜를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지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1절, 그러므로 기록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그건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왔냐? 우리 안에 보배,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막 힘쓰고 애쓰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뭐 예수님을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겠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그건 내 방법이지. 내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거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실제로 신분적으로도 거룩해지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도 거룩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거룩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게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 하는 것과,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영광의 빛이 딱 비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가 부분적으로 딱 비춰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느 게 더 거룩해질 것 같아요?
막 내가 노력해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분적인 어떤 눈동자를 한번 바라본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설교를 100번 듣는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주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설교 100번 듣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그 주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 거룩해질까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바탕을 통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찾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고, 설교 듣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영광을 얻을까 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다 먹어.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것만 버려. 그게 뭐죠? 사탄적인 것.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건 네가 다 받아 누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 즉 죄와 마귀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와 마귀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마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풍습을 쫓아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우린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실제로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보배라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 그래서 잠언서에는 예수님을 찾되 감추어진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으라. 왜? 예수님이 금보다 은보다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찾으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는 거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으려고 뭘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기를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목적은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물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다른 거를 얻으려고 오셨나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문제 해결도 예수님 안에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 믿음은 예수로 들어간 믿음이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비춰져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여주호 목사님은 20몇 년 전에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또 그런 게 새롭게
비춰지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무슨 갈망이 있냐면,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 말고 정말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오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좀 이렇게 영광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체를 비춰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조차도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그러는데, 어떤 데는 그분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주님 부르는데 주님이 천리말리 있는 것 같아. 실제가 안 돼. 이론적으로 성경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실제예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배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그 실제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성령의 힘과 지혜가 임하죠.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가치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안 믿냐?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부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보기에 이건 예수야, 그런 그 예수를 붙잡는 거야. 진짜 예수는 옆에 계시는데 가짜 예수를 붙잡고 믿는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뭐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그런 힘이 있어요. 마귀의 말 속에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 그럼 뭐라 그러죠? 이거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거야. 병이 죄 때문에 왔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도 마귀는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죄가 많아서 고난이 오는 거야. 물론 성경에 오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누구 때문에 어디서 온 거냐? 그걸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판단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하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성실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옳고 그런 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이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 사단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누구처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 하와에게 속이는 거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나처럼 돼.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하와가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은 악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좋은 사람, 실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맞나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 하늘을 못 쳐다봐. 난 실패자니까. 성공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봐. 왜? 난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예요. 지금 누구도 죽이고 있냐? 바리새인들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죽이냐?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성경을 참고해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성경에 분명히 뭐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뭐냐면 그러잖아요. 이길성 목사님, 죄의 근원이 뭐 자기중심이라고 그러죠. 선악과 따먹으면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조 목사님은 그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중심, 그죠? 자기중심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어서,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데, 자기중심은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죠. 이게 죄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자기중심이 됐냐?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볼 때도 하나님,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이게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칼질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죄인, 자기 관점에서 다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작은 첫째, 시몬의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시몬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께서 그를 안고 예언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작. 그러자 시몬은 그를 축복하고 그 어머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러자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첫째, 넘어지게도 하고, 둘째,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셋째,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또 예수님은 그래서 비난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절, 이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내 중심인 것을 성령이 들추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참 믿음이 아닌데 가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춰내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척하는 위선자라는 걸 들춰내시는 거죠. 왜? 그걸 가짜니까, 그건 마귀에게서 왔어요. 그걸 들춰내서 그거를 회개시키고 거기에 뭘 집어넣으려고? 빛으로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그걸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작은 것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여기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넘어지는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안 넘어진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걸 이해를 못해. 자기 넘어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오히려 넘어지는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돌지는 아이가 걸으려고 하기 전에 뭐예요?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죠. 뭐 통계에 의하면 10,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대.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도 자기가 내가 자꾸 넘어지네. 나는 가능하지 않은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못 걷는 거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버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가다 툭 넘어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아주 교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뭐냐? 나만 그런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넘어지고 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튼튼해서 나중에는 걷고 뛰고 점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넘어지는 거는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서 비난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참 비난받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분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비난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비난받아도 자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잘못을 지적하면 상처받거든요. 비난하면 상처받아요. 그죠? 왜 비난받아도 괜찮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데 뭐 그래요. 그러면 그래, 난 비난받아도 괜찮아. 왜? 난 원래 죄인이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와요? 자유함이 생겨요. 그런데 비난을 받아? 네가 날 비난해? 넌 얼마나 잘났어? 너 얼마나 똑똑해? 네가 날 비난을 해? 이러면 이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되냐? 비난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멸시를 당한다고 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비난받으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엄청 상처가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 다 그러죠, 그죠? 누가 여러분 비난하면 어때요? 그래, 나 뭐 원래 죄인인데 뭐 그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저하고 비슷하시군요. 저도 누가 비난하면요 막 성질이 막 나고, 비난 받았는데 또 옆에서 또 뭐라 그러면요 더 따블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장로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럴 때 이제 리스트를 딱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경주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한경주 목사님이라면 뭐라 그랬겠어요? 한경주 목사님이 이랬다 그래요. 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그분 어디죠? 남한산성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원후의 임원들이 찾아가서 그분 살아생전에 이렇게 좀 뵙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장로님들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저는 여기에 리스트에 나온 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겨우 요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한 목사님 내쫓으러 갔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도로 이거 줄 들고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한국의 성자라 그러죠. 한경심,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한 실수도 있어요. 근데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성자라 그럽니다. 왜? 이 장로님들이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들을 쫙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가서 딱 뒤밀었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난 훨씬 더 잘못한 게 많다. 훨씬 더 실수하고 장로님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말할 수 없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도로 리스트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따라해보세요.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 왜 그렇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난 원래 죄인이니까. 그럼 잘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 은혜로 잘한 거고.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친밀함이라는 말은 비밀이 없는 원탁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돼 친밀해져요. 부부 사이라도 서로 감추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친밀하다는 말은 뭐냐? 그냥 내 수치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냥 다 드러내.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래요. 나 원래 또 오늘도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원래 그런 거 아시죠 주님? 비밀이 없는 거 없어야 친밀함이 드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친밀함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비밀이 있어요. 정직하질 않아요. 이선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다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생각해?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은. 근데 뭘 감춰?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숨겨. 좋은 것만 드러내. 하나님 나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 했어. 이것도 했어요. 그래 잘했. 근데 너 뒤에 뭐 숨긴 거 뭐냐고. 이러면 친밀함이 안 되지. 자, 히브리서 4장 11절 4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춰내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렸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뭐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예리한 어떤 칼보다 그걸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 13절,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진술받으실, 즉 정직하게 내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술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춰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만 내느냐? 잘한 것만 내놔. 왜 그러죠? 비난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나를 비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예요? 빛이 되게 하세요. 내가,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 했어요, 저랬어요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오히려 그걸 뭘로 삼아요? 빛으로 삼아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넘어지질 않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리한 칼처럼 너 이거 다 들춰내야 아이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져요. 그래 예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이런데요. 비밀이 없어요. 그냥 다 나는 제가 이래 예수님을 회개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빛으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돼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내 악한 것, 내 악한 것. 그러면서도 좋은 것만 들춰냈던 것, 안 그런 척 했던 거, 이선적이었던 거,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다 끄집어가지고 너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직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악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까 감춰라. 너의 약함을 감춰. 너의 수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하고 너 비난하잖아. 너 비난받는 거 싫잖아. 너 그럼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일어나지를 못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주님은 친밀하려면 뭐 해야 된다? 비밀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이선적이면 안 돼. 다 드러내야 돼. 다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좋은 것만 내밀어. 주님 나 이런 분이야,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그래? 근데 너 뒤에 그 감춘 거는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친밀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악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드러나면 실망하게 되고 부끄럽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거다. 실패한 걸 인정하면 안 돼. 변명해야지. 합리화시켜야 돼. 이렇게.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실망이 되세요? 내가 실패했구나 인정할 때 실망이 되세요? 인정하지 않을 때 실망이 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마귀는 우리가 실패한 걸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또 마귀는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말해요. 비난받으면 부끄러운 거니까 비난받지면, 그래서 비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비난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넌 안 그래?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비난과 부정적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칭찬은 안 해주고 인정은 안 해주고 잘못을 지적하니까. 왜 그러냐? 마귀는 잘해야 가치가 있고 탁월해야 인정받고 최고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부자의 영혼이든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든 성공했건 실패했건 종이건 자유자건 사람의 가치는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두가 다 평등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평등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고 숨겨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준다.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들춰지면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더 수치를 당하고 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돼요. 그게 빛이 돼요. 자, 성경을 한 절 더 찾아보죠. 에베소 5장 10절 15절.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그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보세요 다시,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뭐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게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그러죠. 빛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추면 사탄은 감추라 그러죠. 안 그런 척, 잘하는 척, 못 본 척 감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되냐? 사단이 자기 집을 짓는, 자기 아지트를 만드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숨기라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들춰내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니까,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비난받아도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유가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면 놀랍게 분노하던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수치와 약점,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들춰내면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약점이 있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나요? 옷을 입었나요? 예?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근데 감췄다는 거예요? 다 들춰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벌거벗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걸 다 어떻게 했다? 상대방에게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을 비난했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비난을 안 하죠?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비난 안 하지. 아직 사탄에게 넘어가기 전이니까. 근데 사탄에게 넘어가자마자 바로 뭐부터 가리죠? 왜 옷을 갈아입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거, 수치를 가려. 그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부족한 거 가르치면 저 사람 나 바로 찌르잖아. 너 이거, 그러니까 빨리 감춰야 돼. 그리고 자기 것만 감춰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뭐 약점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선악과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벌거벗었지만 따라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상대방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수치심을 느끼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에게 이미 속한 사람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약점 끄집어내고 문제점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자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있는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뭐예요? 속에서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 막 화가 나죠.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되는데? 비난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자유한데, 안 그러니까 그 비난에 매이는 거야. 막 그 비난이 날 막 밧줄을 막 끙끙 묶고 씩씩거리고 막.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관점으로 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수치나 잘못이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왜? 그걸 드러내면 비난받고 그걸 드러내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냐? 가정이나 교회나 마귀의 가르침대로 살면 관계가 깨지고 비밀이 많아져. 하나님 앞에도 비밀이 많아져.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감추고 숨깁니다.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칠애와 이성적인 모습 때문에 마음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나 들쳐가지고 너 이거 있잖아, 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지. 친밀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친밀함이 안 돼. 하나님이 딱 들춰보면 안 되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져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이 말씀 있고 나누고 마치죠. 이사야 53장 2절 3절. 자, 시작.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이게 세 번역입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 보시기에 외모가 수려하고 귀족적이고
그랬나요? 어땠어요? 애무가 볼품없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했죠. 왜? 사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오셨는데 그걸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저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왜 저렇게 채찍에 맞아? 좋은 조건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이 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을 받았고 멸시를 당했고 천대를 당했고 볼품이 없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 다 주셨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볼품없고 비난받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누가 귀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귀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못해요. 자, 이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 가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하죠.